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가 장자 엘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낳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무엇이 중한디? 한 번 더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말이 어디 사투리 같아요? 전라도죠. 전라도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곡성. 그 전라남도에 곡성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굴에 바로 굴에 곡성, 옥과 석곡 뭐 이렇게 그 근처인데 그 영화 가운데 이제 그 대사 가운데 주인공의 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한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 제목을 잡은 건 아니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무엇을 잡을까 하다가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으시죠? 무엇이 중한디. 왜 한 가정에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하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로 이유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그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이제 무엇이 중할까?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고 의복이 몸보다 중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굉장히 이거 쉬운 얘기잖아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마트, 편의점에 가서 그 점원에게 돈 몇만 원 결국 많이 빼뜨리지도 못하더라고요. 몇만 원 이렇게 하다가 점원이 저거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돈 몇만 원이 중요해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예요. 목숨 봐요. 먹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에 무엇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아느냐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앞으로 이제 사실 날 또 살아가시는 동안에 지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섭섭함이 들어와요. 동기간에 이제 앞으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제 그런 명절을 치르고 나면 이혼하자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근데 명절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왜 이혼할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예, 서로 싸움하는 가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에 뭐 요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목회자하고 이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마이크,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성능 좋은 거는 더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사용하다가 이거를 떨어뜨렸든지 어떻게 해서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속으로 사람의 얼굴이 있으니까 또 나의 신분이 있으니까 겉으로 내색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격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좋아할 사람, 잘해서 괜찮아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런 무선 마이크 이제 이 정도 브랜드 가치라면 이게 이제 이거 언제부터 썼냐면 삼성 비전 때부터 쓰는 거예요. 이게 약 한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격을 알면 이거 도둑 맞나? 한 이런 가격이 한 7, 80만 원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 거는 10,000원, 2만 원이면 사요. 노래방 거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 가요. 그러면 떨어뜨려서 망가졌어요. 그러면 화가 순간 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언젠가부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7, 80만 원의 마이크의 가치보다 저 사람과 그동안 쌓아온 관계 그리고 신뢰가 돈 70만 원과 비교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어요. 무슨 70만 원 때문에 인간관계를 깨면 더 나쁜, 마이크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니까 이런 지혜가 사뭇사뭇 저에게 생겨지더란 말이죠. 그동안 20년간 10년간 이렇게 맺어온 관계가 더 중요하지. 차 예를 들자면 하다가 뭐 키스가 났다든지 이러면 그 가치보다 관계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아무리 음식이 비싸봐야 여러분들 자녀의 목숨과 바꿀 만한 음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많이 여러분들 내 감정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잠깐 말씀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제가 창세기 강론을 할 때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냐면 요셉 사건이 36장에 나와요.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채색 옷을 아버지는 지어 입혔고 그리고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고 꿈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36장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37장에서는 그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들에서 목축 양을 이렇게 칠 때에 도시락을 갖다 주죠. 37장 얘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려요. 여기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얼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 막 헷갈리죠 또요. 은 30.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은 20에 팔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거는 은 30에 하고 은 20은 다르지 않냐. 아니 그러면 예언적인 말이라면 요셉도 은 30에 팔았다고 하면 말거리가 없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른 넘어갈게요. 은 20은 미성년자일 때는 값을 20을 치는 거예요. 성인은 30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성년자예요, 성인이에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했고 33세에 팔렸으니까 그러면 얼마 값을 줘야 돼요? 3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되기 전, 성년이 되기 전 요셉은 얼마를 주면 돼요? 그래서 20을 준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건이 37장에 나오는데, 그래 유다의 공범, 유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12명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하나님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인 줄 알지만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 유다 왕국, 남쪽 유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혈통이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유다 지파로 오시게 된다는 것까지,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38장은 그 당시에 창세기 강론을 할 때에 유다의 단독 범죄, 그러니까 12명의 언약을 계승한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37장은 공범, 형제들과 함께 공범, 그리고 38장은 단독 범죄, 며느리 다말을 취하는 단독 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제 읽어 나갈게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어제 이걸 입력하는 동안에 무상 가운데 내려가서가 갑자기 이걸 입력하고 있는데 내려가서가, 그래서 제가 빨간 테두리를 해놨는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가 37장까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얘기예요. 자기 형제에 의해서 뭐 했다가 내려가서. 여러분, 내려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좋은 의미를 담았을까요? 나쁜 의미를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담긴 게 많을까요? 나쁜 의미 담긴 게 많을까요? 에?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무슨 그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왜 오르막이 좋은 말이에요? 내리막이 좋은 말이에요? 오르막 힘들잖아. 산에 올라가 보셨어? 안 올라가 보셨지? 어쨌든 성경에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룻기서 1장에 나오미가 그 아들 둘, 자기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강도 만난 자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 만나는 것도 내려가다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다가 아이고 이제 교회 다녀봐요, 뾰족한 것도 없고, 아이고 그게 그거고, 아이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있을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화개장터 같은 내 인생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아이고 오늘 교회가 뭐, 아이고 난다 이제. 그걸 의미적으로 보려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내려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이 제가 딱 눈에 딱 띈 거예요. 왜 내려간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을까? 그래서 이제 아둘람 사람, 나는 여기다 으자만 더하면 우리 조카 히라가 있어서 히라.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 아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히라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히라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치가 있는, 부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제가 주보에는 이 히라는 안 해놨어요. 히라는 부요한, 뭐가 있는? 그래서 내려간 거야. 내가 신앙을 해보니까 20년을 해봤는데, 아이고 어떤 사람, 내가 직접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내 목회 근 40년의 어간 동안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특히 저 아이들처럼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나와서 주일날,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교회, 우리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가끔 버스를 타고, 아니 교회차를 운영할 때 뒤에 어떤 모 권사님, 나 이름은 기억도 없어요. 과거에 오늘 일요일 날 말이야. 그래 권사님 왜 저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하지? 예. 이런 얘기할 때 좀 저는 귀에 예민한 사람이라 일요일이라고 그래 저분이. 그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아직 주일 개념이 없이 그냥 일요일이야 빨간 것이, 우리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분이 교회는 와 있는데 아직 신부는 불신자인가? 이 생각이 그냥 혹 들을 때가 있어요. 간혹. 다시 우리는 주일이에요. 이날이 일요일이긴 맞아. 그런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날이 일단 아니야. 그런데 봐요. 주일날 인 줄 알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 오늘 그냥 산에 가서, 아니 오늘 바다에 가서, 아니 난 이거를 의미적으로 말하면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간다는 말을 좀 오늘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는 걸 내려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히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부유한, 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오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 그냥 시시해. 그런데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아니면 어디 뭐 이 일을 뭐 있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에? 숙자 엄마, 에? 잘 알아들으시라고. 숙자 엄마라고 해도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제가 참 속상해요. 왜? 내려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내려갈 때 뭐를 만나냐면 강도 만난다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 누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이 유다가 언약자손의 반열에 서요. 그런데 이도 내려갈 수 있어. 목사도 내려갈 수 있어. 자신만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누구를 만나요? 수아라고 하는 자의, 이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 있고 부유한 사람. 그런데 그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뭐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가치를 보고 동침을 한 거예요. 땅의 가치를 보고 동침을 한 거예요. 오늘 이거는 결혼, 동침, 이거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가나안 사람 수아는 사람의 딸들이에요. 그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것은,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건 뭐 때문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진 게 많아. 가진 게 많다고. 여러분들 딸 없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우리 전상송 선생 딸 없죠.
딸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딸할 때 사위 자리를 이렇게 누가 될 때에 부모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기집불도 없어도 마음에 들고 얼굴만 빤빤하면 엄마 나 괜찮아, 같이 벌며 살면 돼. 근데 부모는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 야, 걔 직장 어디 다니냐? 연봉이 얼마라냐? 그 아버지는 뭐 한다냐? 그 집이 뭐 서울에 산다고? 서울에 어디 사는데? 그럼 서울에 집이나 있냐? 지금 제가 묻는 거는 특이하게 묻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아버지가 회사를 갖고 있는데 직원이 한 300명 된다던데, 월 매출이 뭐 한 500억 된다는데, 서울에 집이 몇 개인데 얘 아들한테도 벌써 집을 사줬대. 그 정도 나오면 안 봐도 부모님 뭐라 그래? 내가 거기가 좋다. 거기. 야, 얼굴 보자, 얼굴. 그런데 엄마 다 좋은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 야야, 살다 보면 얼굴은 안 보여 그냥. 이게 다 인생들의 마음이에요. 당사자는 그렇게 안 봐. 그 시각으로 안 보는데 살아본 사람은 살아보니까 뭐 없으면 불편하더라. 가난하면 불편하더라는 거지. 무슨 뭘. 맞아 안 맞아요? 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여러 번 얘기하신 게 있어. 내가 운전면허 안 딴 거를 후회하고 운전 안 배운 걸 후회한다고. 왜냐하면 어디 좀 가자고 의정부 제1시장 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제1시장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와. 이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아이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야. 내가 운전면허를 진작 딸 때 내가 그냥 한 50만 60만 먹어서 땄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그래서 수와 사람과 동침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동침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내려가서 어떤 가치, 하늘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가 아닌 없어질 썩어질 가치를 보고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이라 했어요. 엘은 다 기록해 놓은 것처럼 자각하는, 각성하는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주보 옆에를 참고하시고요.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난이라고 했어요. 오난은 뭐예요? 힘센 자, 강한 자. 이거는 창세기 6장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아내를 삼아서 그 당시에 난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자, 네피림. 그런 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오난이에요. 오난이란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셀라. 셀라는 청원한다, 요구한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그 이름을 다말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어떻게 했느냐? 큰 아들 엘에게 며느리로, 그러니까 아내로 삼은 거예요. 참고로 다말은 뜻은 종려나무예요. 다말의 뜻은 무슨 나무? 종려나무예요.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한번 찾을 거예요. 이거는 시편을 통하여.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함으로. 이게 내용은 안 나와요.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 근데요, 이걸 우리는 항상 이런
걔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악하다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악하다고 하느냐? 다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 했어요? 악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아내를 삼는 것,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봤다고요? 악하게 봤어.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린 거예요. 세상 심판을 했다고 물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세상의 가치를 보고 이게 악하다는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가 악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으니 공중의 새 드레베카파 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물며 너희일까,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그럼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양주, 동두천, 이 어간에 살고는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같은 그들과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와 저들이 옆 동네, 옆 라인, 아래 위층 이게 사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 예배자로 오늘 나왔어요. 여기 예배자로 왔다는 얘기는 올라오신 거예요.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올라온 거예요. 모리아의 한산대가 지시하는 곳에 너희가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예배.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고? 내려가면 안 돼. 올라온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보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타락한 눈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보는 것은 선악, 옳고 그름을 땅의 가치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려운 얘기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해. 왜 악했느냐? 그래서 악한 거예요. 세상 가치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아내를 삼고 결혼 생활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죽이는 거예요. 유다가 오난에게, 오난은 뭐냐? 강한 자, 힘센 자.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참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이제 본문 곧 나와요. 본론 잘 들으셔야 돼요. 눈 뜨고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해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이게 뭐냐면 계대교론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땅에는 양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가 생각하기면은 끔찍한 일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도덕적인 관념으로 보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난이라고 하는 힘센 자, 강한 자인 오난에게 이르되, 이 나라 풍속이 그런 거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풍속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지만, 장자 엘이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어. 근데 아직 2세가 없어. 2세. 그러면 그 나라 법이 형수가 엘, 형님이 씨 없이 갔으니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대로 써 있잖아요.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내 형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씨가 해서 아기가 나오면 누구 몫이에요? 형의 몫이잖아요. 형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오나는 힘센 자 강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봐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어디에 설정해 버려요? 땅에 설정해 버려요.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뭐해? 또 악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뭐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실 정도면 쉽게 넘어갈 일이에요. 중차대한 일이에요. 지금 지금 잘 모르세요 지금? 뭐가 뭔지 내용이? 정신 좀 더 차리시고 11절 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옛날에 60년대 시어머니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이게 큰 둘째 아들도 죽고 그래서 뭐 잡아먹는 게 들어온 거예요. 아들 잡아먹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는 아직 안 컸어. 좀 늦둥인가 봐. 그러니까 유다 마음이 덜컹한 거야. 야, 이게 엘에게 문제 있는지 오난에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 이거 보니까 다말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며느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가 있으라는 거예요? 친정 가 있으면 셋째 내 아들이 셀라가, 이 셀라라는 뜻이 청혼하다 유구하다 뜻이에요.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이렇게 이제 유다가 꼼수를 핀 거예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뭐 할까? 죽을까 염려한 거지. 아직 어리다 한 거는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친정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왜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땅에 설정했다고 죽였어요? 언제가 땅에 설정한다는 얘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설교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죠. 땅에 설정을 해서 잘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까 모두의 그런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다는 그 집 가문의 리더예요. 오늘로 말하면 어느 한 교회의 리더인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눈이 어두우면 내려가는 길, 사는 길처럼 살려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하지 죽으려고 선택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를 선택할 때에 행복하려고 그 사람 만나지 불행하려고 아예 작심하고 불행하려고 만나는 결혼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가게 식당을 여는데 아예 나는 말아먹으려고 식당 개업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다 눈을 뜨세요. 이게 눈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뜨시라니까. 아무리 눈이 무거워도 눈꺼풀이 뭐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며. 그래도 눈을 쫙 해야 돼요. 옛날에 토끼 풀인가 무슨 풀로 잘라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옛날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해봤지. 또 공부를 또 잘 안 해가지고 또 그런 거 뭐 졸리면 조는 거지 무슨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눈을 탁 떼. 지금 눈 얘기하는 거라니까. 눈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 아니 빨리 얼른 읽읍시다. 눈 얘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지 마라. 아까 오난이 내 씨가 되지 아니할 줄 알고 어디다 설정해요? 땅에 설정해요. 이게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과.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들이 우리야. 그런데 내가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땅의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을 땅에 설정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보물은 세상 것 어떤 뭐 집문서 이런 게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질그릇 안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게 보물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신학교 얘기를 잠깐 할게요. 간단하게. 신학교 다닐 때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요즘 신학생들은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 기도 하러 다녀요. 또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심야 기도가 아니었어요. 철야 기도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사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경희 목사가 진짜 여러 달 동안 뜻을 정하고 숲속에 있을 때에 교회 문제를 놓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끝나면 가시는 모습을 저는 매번 봤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산에 가서 나무 한 무리는 뿌려야 돼. 그 당시에 선배들이 하는 말이, 신학교 다니면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기도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신학생 정도 된 게 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나무 하나 뽑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무 하나 잡고 주여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세요, 주님 능력 주세요. 능력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능력 받아서 탁 해서 탁 하면 쓰러지고 막 이런 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예 선두 가기 전에 막 넘어진다니까. 막 이거 훈련 받은 사람들은 막 이거 기다려보니까 막 넘어져서 눈치를 보더라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자의적으로 넘어져 가지고 남이 옆에 안 넘어가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는 안 넘어지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손 대기 전에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그럼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능력 받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큰 교회 여러분들 대형 교회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이 막 몰려올 때는 주님은 한적한 곳에 떠나.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거예요. 내용이. 요 한국판 교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게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또 퍼부어 주셔요. 그거를 줬더니 하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거야. 줬더니 그거를 어디다 설정해 버려요? 땅에다가 설정해 버리는 거야. 생명을 땅에다 설정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을 땅에다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왜 능력 달라고 하느냐? 왜 은사 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걸 하면 내 목회 잘 될 것 같거든. 목회 성공할 것 같거든.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은사 달라는 거예요. 능력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너희 보물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받은 거 너무 많아요. 이거를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뚫는다는 거예요.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다 쌓으래요? 땅에 쌓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서 왜 큰아들 애를 쳤느냐? 악을 행하여서 애를 쳐 죽였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 가치를 때문에 내려간 거야. 애를 누구를 데려? 세상 가치, 수하 사람, 부유한 사람, 세상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악으로 보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 자손은 그 언약 자손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그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를 얻었는데
교회 집사인데 맨날마다 세상 돌아다니면서 땅에 설정을 해. 이런 인생이 우리가 어림잡아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21절 22절 뭐가 등불이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눈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고작 한다는 것이 부유하고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수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귀는 거예요. 세상 가치.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치, 영적 가치를 따라가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신 줄 저는 믿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적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꾸 육적 가치가 있는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어요. 또 눈 감은 사람 많아서 눈이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이게 눈이 나쁘면 그래서 내가 눈 감지 마라. 안 된다. 스위치를 끄면 안 된다니까. 눈 감으면 스위치를 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셋째도 잃을까 봐 꼼수 피우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눈이 좋다 나쁘다가 뭐냐? 이건 봐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눈은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눈이 있어요. 영적 눈. 그런 의미,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서는 지도자가 유다가 눈이 그 당시에 잠깐 성하지 못하니까 어두운 짓을 했다는 거죠. 내려간 거야. 요한계시록을 봐요.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러니까 7 눈이 뭐냐? 눈이 있는데 이 눈은 7 영이야. 눈이 어두우면 영이 어두우면 눈이 밝으면 영이 밝으면 그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라서 우리 목사님이 영의 눈이 밝아야 우리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눈은 저란 말이죠. 지금은 각자의 눈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자예요. 그러면 내 눈이 밝아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가지요. 내 눈이 어두우면 세상으로 내려간다니까요. 세상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은 불러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어디 가치에 세상 가치에 땅의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팔려 있단 말이죠. 그분들까지 내가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작년 주제 생각나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졌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자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금수 우리 12지간 우리 뭐 띠 얘기하는 거 다 금수잖아요. 그래 띠 하면 안 돼요 우리. 예? 우리 전상 선생님 무슨 띠예요? 그러니까 띠 내가 이렇게 이제 지금 테스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쥐띠요 그랬다가 뭐 내가 하나님 벼락을 쳐주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예수님 띠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뭐 해버려? 오늘날 제 눈에 볼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금수의 형상으로 싹 바꿔버린 거야. 하나님 이게 화가 날까 안 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는데 금수의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으면 하나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벼락을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벼락칠리냐? 아이고 하나님도 성격 있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시각으로 벼락을 쳐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요. 해야 된다니까. 김정은 좋은 애예요, 안 좋은 애예요? 그걸 못 얘기하면 그건 간첩이라니까.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김정은 무슨 얘기를 글쎄 누가 청문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언뜻 듣기에 그럼 이 자리에서 누가 묻더라고. 저기 나온 사람 보고. 예? 그럼 김일성이 아니면 김정일이 그 사람 한번 비난 한번 해보랬더니 끝까지 비난 안 하더라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통일부 장관 하느냐고. 그랬던 것 같아. 꽤 오래된 얘기예요. 아니지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려뒀대잖아. 왜? 바꾸어 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 뭐해서? 그래서 더럽놈의 세상 그런 거예요. 개콘에서. 이 더럽놈의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럽놈의 세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20년 됐어. 그 개콘이 이 더럽놈의 세상 한 게. 근데 더럽놈의 세상이 돼버렸더라고. 세상 자체가 다. 모든 정욕 더러움에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 이게 썩어져가는 이 피조물 우리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 또 아니면 무슨 뭐를 좋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뭐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써여 있잖아.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쓴 게 아니니까. 버린 세상, 심판받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피조물, 눈에 안 보이는 피조물은 둘째치고라도 조물주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보다도 뒷전이 하겠죠. 문자를 이게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를 누가 캡처해서 보냈어. 거기 내용에 보니까 네이버에 지식에 했어. 내 친한 친구가 걔가 키우던 애완견이 죽었다고 부고가 날라왔는데 부의금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그 댓글이 쭉 달려.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고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 화장장도 생겼다는 말은 이제 몇 년 전 됐어. 뭐야 납골당이 생겼었다. 어느 절간에 개 납골당에 저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이거 뭐 하는 게 뭐야 이게 가루 갖다가 이게 넣는 데가 납골 맞죠 그게. 그걸 개뼈다구를 가루로 만들어서 납골을 해가지고 어느 절간에 모셨다고 이런 얘기를 모셨대 참. 아유 이렇게 같은 세상. 이런 걸 보세요. 성경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해. 성경 안 읽으려고 그래. 찔리잖아 이게. 버려두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찬양 고무할 필요 없지. 동조할 필요 없잖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땅에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땅에 설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가 땅에 취해서 유다가 내리막길로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에 막 밝은지, 왜 이렇게 주식에 밝은지, 뭐 비트코인에 왜 이렇게 밝은지, 그런 거는 안 밝아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그 안에서 있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무엇이 중한디, 목숨이 중하지 의복보다, 먹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데 그렇게 썩어지고 없어지고 할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그 사람들은, 버림당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두고 없어질 걸 가치고 살아가잖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사랑을 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 올라가 누구처럼? 독수리같이. 성경 찬송 어디에도 내려가. 여러분들, 내려가는 거는 음부에나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내려가면 정말 내려가는 인생을 되는 거야.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에. 네. 시편 106편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뭐한 대로 주셨어요. 요구한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어.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육이 부하면 영혼은 파리해. 16절.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17절. 뭐가 갈라져? 땅이 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땅이 갈라져. 땅이 설정하고. 불이 악인을 살라. 아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화염이 악인을 살렸어. 그래서 송아지까지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어. 아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 탈간 인간. 계속 2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 이 대단한 저건데 풀먹는 소의 영상으로 뭐 했다? 여러분들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키울 수 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것처럼 엄마 삼지 말고 자식 삼지 말고 이모 삼지 말고 그러지는 말라고. 족보는 만들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풀먹는 소의 영상으로 바꾸는 게 다 지금 바꿔서 살고 있잖아. 지금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돼지도 키우더구만. 방 안에서 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구만. 돼지 키우는 거. 돼지. 아이고, 돼지 같은 인생이야. 개 같은 인생이고. 하다못해 뱀도 키우는 거 봤죠? 어떤 사람은 악어도 키우더구만. 하여간 별의별 사람이 하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마음이 왕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다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함의 땅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행하신 후에 그 앞에 서서 노를 돌이키셨도다. 또 좀만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여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청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그래서 후손을 열방 중에 엎으러지게 했어요. 이게 오늘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가면 안 돼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것을 세상에 내려가서 만신창이가 돼서 탕자처럼 하랑방탕해서 그 몰골이 아들인지 이게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그래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5장 24절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운행 갔다 와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을 사람 찾으시고 아니면 기록해 놓을 사람 기록해 놓으셔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요, 늙어져요. 그런데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려고요? 이루게 하심이라.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하여?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이야. 그러니까 잠깐 부유에 가치 있는 것에 취해서 유다가 내려갔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 탕자가 다 날렸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벌써 한 달 지나간다. 이제 11달만 지나면 2024년 지나간다니까. 11달 금방 지나가, 훅 지나가. 예?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것.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영가족들 모든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두가 땅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 가치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육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으니 오늘 이 순간에 제가 마지막 찬양을 하고 주기도문 했죠. 오늘 그 어간에 오늘 아침에 안 먹던 우유, 제가 그래서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우유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제가 잘 못 먹어요. 우유를 그 소갈이 하는 거 알죠? 우유 먹으면 괜히. 그런데 이제 막 뒤로 막 할 것 같은 느낌이 막 있어서 가만히 생각한 거야. 아유,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길게 하는 사람이 오늘 좀 있었으면 내가 얼른 그 사이에 갔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정도였어요. 막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고 나갈까, 정영훈 목사님이 잠깐 올라와서 광고까지 하라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확 간략권을 딱 잡아줘가지고 착.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심한 줄 아세요? 지금 안 가도 돼요. 지금은 안 가도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게 그런 거예요. 약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 좋아요? 어느 쪽을 택할래요? 택하셔. 바로 응답하셔. 하나님. 약을 의지하고 약의 신세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야? 나만 믿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고 갈 거냐고. 어떤 쪽을 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약이 한 주먹이 넘어. 그래 몇 번 나눠 먹더라고. 그리고 또 꺼내서 또 부어. 아니 그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래. 하나님을. 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와서 앉아 계시라니까. 답답하면 앉아 계시라는 게 여기. 답답하면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면 우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전부 깨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 예. 주님이 아셔.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셔. 예? 오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여러분 세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억하십시오. 아이들 처음에 못 견딘다고 오지마 했다면 지금은 잭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지금 쟤네들이 승주보다 예배를 더 잘 드려. 지금 걔는 바람강가에 사라져 버렸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 아무리 더 힘든 경제가 온다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살궁리하러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난 다 맡겼어요. 책임져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길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먹거리부터 챙기고 내 살궁리부터 챙기면 하나님 길이 막으셔요. 하나님. 호세아서에 나와 길을 가시와 울타리로 그 길을 막으신다고. 하나님 막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 나가서 기웃기웃 해봐야 안 돼.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꼭 기억하세요. 세상으로 내려가서 얻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